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또한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된 정욕들 또한 주님께 집중하길 방해하는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과 교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더욱더 거룩해지며 나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1세기 말에 작성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주의다. 약간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를 추구한다. 이것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육신적인 것, 뭐 우리의 음식들,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들 이런 걸 다 부정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어떤 것, 영적인 세계, 어떤 고상한 사상 이런 것들을 신성시 여기죠. 그래서 육체적인 거는 되게 불필요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을 합니다. 자,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에도 좀 침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됐는데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오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부정하기 시작해요. 시점이 1세기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보다도 이 당시에는 기대 수명이 낮아요. 50살 막 이 정도 되면 보통 이제 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1세기 말은 어느 시점이냐?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자들 있죠.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죽은 상황이에요. 이제 장수한 몇 명만 살아남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봤다라고 막 증언하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영지주의라는 게 교회에 더 침투하기 쉬워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같이 잠을 잤던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거하셨던 분이며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작성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른 책들하고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뭐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종되심 막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거와 실제로 육신을 입은 인성, 우리와 똑같았던 인간의 본성을 또한 지니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좀 강조하고 많이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실제로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이걸 좀 감안하시고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되게 강렬한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이 태어나던 그 시점에,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그 시점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이미 계셨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곧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혹은 감정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라고 많이 하죠. 우리가 뭐 연인 관계에서도 사랑한다 라고 막 표현을 안 하면 모르니까 사랑한다 라고 좀 많이 말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혹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감정과 그걸 전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한 사람 있나요? 없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 하지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겠어. 약간 그런 게 대다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가면은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줬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줬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그 누구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암흑기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했었던 시기도 찾아오고 막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로서 그 강렬한 메시지, 선지자들의 어떤 그 모든 말들보다 더욱더 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곧 말씀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게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 감정과 의지와 그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핵심,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거를 알려주고 싶었느냐?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를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사자가요 이제 등장을 했어요. 마리아한테,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한테 나타나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을 낳으릴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야, 너한테 이제 임신이 될 건데 임신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의사전달을 하는 매개체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거라고요. 우리나라 정서에도 있죠. 이름을 지어줄 때요,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에 넣습니다. 제 이름이 시몬인데요, 아버지가 약간 그런 의미를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한자가 있어요. 뭐냐면 베풀시 천냥늘 몬이에요. 이 이름 그대로 가면 뭐냐면은 천냥이 늘어난다. 그냥 돈이 많아져서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게 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왜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 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했어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싶어. 그게 내 의지야. 그게 내 뜻이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걸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들 가운데 전해 주고자 했던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제 막 뭐랄까요, 능멸한다고 하죠. 막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왕인 하나님을 막 그렇게 살아나갔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예요? 확실하게 증거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전달했다고요. 확실하게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내가 너희들을 이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요. 어느 정도로요? 자기의 목숨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인 나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려주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렇게 선포한 거죠. 내가 곧 말씀이다. 사도 요한은 이걸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다. 근데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엄청난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그래요, 분이에요, 예수님. 그리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다 창조가 됐다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길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통해서 만들었냐, 뭐 도자기를 만들듯이 뭐 흙을 막 빚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뭘로 했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손으로 빚고 막 그게 아니라요, 뭐 나사를 쪼이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하나님을 그 뜻을 전달하는 매개차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창조된 거예요. 이게 되게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4절, 오늘 본문의 4절에 가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은요, 스스로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어지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 안에 스스로 생명이 있었대요. 스스로.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이 낳아줬죠. 우리는 스스로 있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야? 부모의 은혜. 어버이날 되면 우리가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그 왜 그래요?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니까. 우리의 생명은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어버이날을 챙기죠. 근데요, 예수님은 다르대요. 그분은요, 뭐로부터 난 분이 아니에요.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자존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근데요, 이 세상 만물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오직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반복되죠.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던 분이시라. 신성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잘 들어주세요. 성경은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진 않지만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탐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삼위, 이거는 뭐냐면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한다. 이 위격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을 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의 하나님은 성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 분이 같이 천지 창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요 계획하십니다. 굳이 따지면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완벽하게 순종하십니다. 순종해서 전달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요, 성령님은 뭐냐면 성자에게 전달받은 그 내용을 운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해요. 작정해요. 그러면 그거를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사랑해.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구원을 우리들 가운데 적용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각각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곧 본질상 한 분 하나. 그래서 일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신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일신을 이야기합니다. 유일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되게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세 개의 위격을 가졌는데 하나야. 좀 애매하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성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사건까지 있어요. 뭔가 서로 다른 존재같이 느껴진다고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워낙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로 존재하는데 일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사고와 지각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쨌건 이 모습을 설명한 게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자, 근데요, 놀라운 게 이 예수님이요, 그냥 말씀하시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14절에 가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입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돼요. 약간 영화 감독이요, 자신이 만든 영화에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근데요, 그 문제가, 배역이 뭐냐면 배신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설정을 가지고 옵니다. 아니, 어느 영화 감독이요, 자기가 그 영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힘든 배역을 스스로 잡을까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이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날마다 6성급 호텔에서 지내고요, 이동할 때 전세기만 타던 사람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지붕도 없는 빈민가, 막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자야 됐고, 신발도 없어가지고 바로 옆 동네에 갈 때도 막 돌이 발을 다 찔리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에 급격하게 처해진 상황, 그 이상이에요. 재벌이요, 갑자기 독방에 갇힌 느낌이라고요. 그렇게 30년 이상을 산다고요.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하고자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고요. 내가 너희들 사랑해. 제발 나를 믿고 우리 죄에서부터 구원받자. 나 진짜 너 너무너무 살고 싶어. 제발 살아줘라. 이 말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오셨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본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이에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의 그 놀라운 그 희생과 그 모든 영광들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 같아요. 현대에는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옛날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게 당연했습니다. 특히나 딱 한 명만이면 더 그래요. 아들이 여럿이면 그냥 재산 조금 나눠주고 야 네 마음대로 그냥 대충 살아라 하면서 보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은 가업을 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농부면 자식은 농부인 게 당연했고요. 아버지가 장사꾼이면 아들도 장사꾼인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사니까요. 진짜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좀 가끔 가다가 느끼는 게 제 자녀가요 저를 보고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도 조금 비슷해져 가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 내 안 좋은 모습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건 아들은 아버지를 투영합니다.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보고 자란 게 그건데 보고 자란 게 아버지의 모습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건 뭐냐면요 유일한 아들이 딱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여지는 그 영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었는데 비록 우리랑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방구도 끼셨을 것 같고 같이 똥오줌도 다 가리셨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인간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진짜 우리들과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되게 어려운 문장들로 오늘 본문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과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오죽 답답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말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한다는 그 감정을 우리가 무시했으면 답답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겠냐고요. 육성급 호텔에서 주무시던 분이 오죽 답답했으면 진짜 지붕도 없는 바퀴벌레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그곳 가운데 오셨겠냐고요. 우리가 그 감정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속 터지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그리고요, 이 메시지는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럴 거였으면 이 땅 가운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릴 거였으면요, 직접 오시지 않았겠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직접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답답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다면 직접 찾아오실 겁니다. 직접 오셔서 일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오죽 답답하시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 크게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답함을 알아들이자. 두 번째,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 가지고 나갈 건데요.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계십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말씀이 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우리들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우리 앞에 사랑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너무 답답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들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고 삶의 터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상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자들의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장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또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베네수엘라 그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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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 가운데 구원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가정을 일이 계속 때문에 아버지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나그나 그들이 없이 구원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거기 방에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저나 파이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 자들을 주님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들을 괴롭히게 주시옵소서. 그 살리고 살리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참되신 하나님 되시며
참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직시하기로 합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언제나 알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 땅 가운데 강진이 찾아왔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상가들이 무너지며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또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잃은 그 슬픔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님,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다시 한번 기쁨의 땅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답답하게 했던 그 죄악이 너무나도 큼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 땅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